중세의 종교개혁자를 꼽는다면 마르틴 루터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가 되기 전에, 종교를 개혁하기 전에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신부로 사제로 사역을 감당하던 분이 그 당시에 10%는 권력을 휘두르고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각 나라의 황제를 임명하던 그런 하나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무호하다고 주장하는 그 교황과 상대해서 95개의 조항을 교황청 문에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결이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테이블 위에 오늘 이 마르틴 루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을 계속해서 자기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반복해서 쓰면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약한 그런 한 신부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황 편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나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고 고백했던 한 개혁자의 그 신앙 고백이 결국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먹장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그 구름 뒤에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에 갔을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는 조금 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난 후에 구름 위에 올라서기 시작하니까 밑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먹장구름이 덮여 있는데도 하늘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재난이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태풍이 몰려와도 그 태풍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로 복음주의에 서 있는 교회들은 다 이 신앙 고백에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베드로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신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느냐, 이건 굉장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주풍 낙엽처럼 바람 속에 성도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 코로나의 후폭풍은 교회들마다 말할 수 없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천이고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사람하고 고백이 있는 사람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근데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 이 만물을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강의를 제가 했지만 주기도문 속에서도 기도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주먹을 탁 쥐고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집사도 돼서도 안 되고 권사도 돼서도 안 되고 장로도 돼서도 안 돼요.
더군다나 영혼을 인도한다는 목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다 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의 바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로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앞에 또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공유적인 속성, 공유적인 속성,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전달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도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전능하시다 그럴 때는 인간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제가 공부하는데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건 정말로 힘들고요. 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갈급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이십니다. 영. 자, 우리는 영과 육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이 없어요. 육적인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 33년 동안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압니다. 왜? 이 전기가 흐름으로 이렇게 밝은 빛도 주고 이런 방송 시스템도 작동시키고 전기의 힘으로 오늘날은 또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도 이제는 내연기관은 들어가고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가 운행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걸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인간을 딱 보면 인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고 지적인 요소가 있고요. 감정으로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을 다 갖고 계신데 그분에게만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은 절대적인 속성. 그 절대적인 속성이 뭐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근데 우리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는 하느님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바꾼 거예요. 누구의 작동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님입니다. 니을이 탈락된 거예요. 국어 문법에서. 아드님 할 때 아들님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드님이라고 하고 딸님이라고 하지 않고 따님이라고 하지 않고 니은이 탈락된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종교에서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전정 내 말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요 어느 곳이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해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 어디든지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내가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언제든지 사람은 저렇게 배반할 수 있구나. 언제든지 사람은 저렇게 돌아설 수 있구나. 그리고 약속을 깰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자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다 듣고 계세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과 속성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칼빈주의의 우리 장로교의 칼빈주의는 칼빈이 창시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종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만사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네, 하늘에 계시지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지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출생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출생의 시기, 장소, 성별, 가정환경 모두 자유선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됐고 지금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됐고 나중에는 회장도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강원도 상권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출생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엄마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재벌 2세로 나도 태어날 수도 있고 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싫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재앙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오는 천지의 지변, 이 코로나조차도 여러분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쟁도 죽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인간의 가난과 부와 높음과 낮춤과 귀한 것과 천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선택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으니까 코로나 불과 3년도 안 된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재앙이 오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 떠나갔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값싼 믿음이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헌신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값싸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만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도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시다고 고백해야 돼요. 전능하다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능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능하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 내 삶 속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예 부흥회 때 제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이어서 설교하시면서 옛날 목사님들은 적어도 이기복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이나 오늘날 목사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 9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때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9 제자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합디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고 자주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은 예수님 할 수 없으면 안 고쳐줘도 되고요. 할 수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똑같아요. 할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없으시면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기에 9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가 믿어야 한다면 좋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아 이 어린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을 때 아이가 거품을 내면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불치병도 치료받고 어떤 가난도 저주도 어려움도 고통도 자녀의 문제도 다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이 교회를 2000년도에 개척하면서 개척할 때 철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모님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주셨고 또 1년 만에 교회가 막 너무 꽉 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릴 때 예배당을 지으려는 생각도 못했죠.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냥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임대를 놔가지고 더 큰 데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이 땅이잖아요. 그 땅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아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5년 동안 지내는데 서울대학병원, 차병원, 성모병원 다 못 난다고 하는데 씨알놈 한 놈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기적처럼 준 아이가 바로 이사무엘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걔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그를 밀어줄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대학원을 공부할 때까지 내가 돈으로 그를 밀어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이 많이 낳는 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양육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염려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애기도 안 낳고 말이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응?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결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세상의 풍파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무기력해진 제자들처럼 믿음 없어서 절규했던 아버지처럼 우리는 다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못 믿으면 성경 전체 믿지 마세요. 믿을 수도 없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태초에 스스로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라는 말은 무생물 창조, 생물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창조, 그리고 또 하나 창조가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창조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다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모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 단어가 빠라라는 말을 씁니다. 빠라. 창조라는 말인데 오늘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을 읽어주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라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 거기 떼어주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론에 팔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릴 때 우리 포장마차에서 어른들이 보면은 참새 고기를 많이 구워 먹고 사 먹고 그랬는데 참새는 새들 중에 가장 하찮고 값싼 새입니다. 이 참새 두 마리가 값싼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론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금액에 팔리는데 그것도 그 참새 하찮은 값싼 그 참새가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어요? 참새 값싼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고백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신앙 고백해야 돼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나는 어릴 때 4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제 징용 갔다 오셔가지고 병을 얻어서 돌아가셔서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얼굴도 잘 몰라요. 외롭게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전율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 나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 아들 보니까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나한테 요청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라도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못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고 못 해줄 것이 없어요. 다 실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안 믿습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8장 15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내가 우리 아들을 낳은 그 순간부터 내 아들은 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그래요.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딸이든 아들이든 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상속자가 되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만은 나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상속자예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씨가 어릴 때 세계 글로벌 기업의 회장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 이재용 회장보다 더 든든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도신경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사도신경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발바닥을 그냥 디디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날마다 나는 힘이 없어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간증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러나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왜 당신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고백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도 많이 왔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후폭풍이 너무나도 심해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전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에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섭리하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역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저와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오늘 설교하고 가장 어울리는 찬양이 오늘 찬양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터였네.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터였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산들도 주의 성실.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들도 주의 성실.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은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힘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 산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저 골짜기를 누가 지었습니까? 저 만망한 대도 누가 지었습니까? 저 하늘의 별들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었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의 상속자가 되고 그의 아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능치보담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일까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놈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고 힘있어 능하셔서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산들도 저 골짜기도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 앞에 아버지와는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상속자로서의 누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며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예와 가정 예와 선물로 주신 자녀들 예와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